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달란트를 준 만큼 그 이상 이윤을 남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받았지만 달란트를 그냥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묻어둔 사람들, 수건에 감싸서 땅에 묻어둔 그 사람한테는 악한 종아 하면서 혼내죠. 네가 왜 이거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느냐. 이 유명한 말씀에는 다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그 원리와 법칙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기독교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데 왜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해서 불평등을 만드느냐, 공정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체제에 들어가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공정, 평등 이런 거 외치지만 그곳에 가면 완전히 착취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자율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모든 권한을 뺏어서 배급해주고 국가에 의존해서 살게끔 만드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기 정책입니다. 예? 많은 분들 이 자본주의 욕하면서 자본주의가 마치 세상에 불평등을 가져오고 약자를 착취하고 그러는 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육 사상에 세뇌가 돼서 이 자본주의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예? 있는 자는 더 받아서 그 있는 것으로 나눔을 해서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에 기대해서 국가에서 주든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돌아가니까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인성의 문제예요. 그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또 많이 나눌 줄도 알고 또 사랑을 실천을 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나눴다고 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 내가 나누고 싶으면 나누는 거고 나누기 싫으면 안 나누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세상이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 걸 다 착취해서 빼앗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 같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결국 국가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자, 제가 이런 거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에 세뇌가 돼서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의 자연에서의 원리예요. 자연에서도 강자들이 약자를 먹잖아요. 예? 양육 강식.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나누는 것이 도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예?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덫에 자주 걸리잖아요. 예? 내로남불은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누리고 싶으면서 남이 누리는 꼴은 보기 싫고 그 사람 거는 세금으로 다 착취해서 없는 사람 주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있게 되면 나누지 않고 자기도 자기 부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된 타락된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까? 그거는 삶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소중한 걸 알고 그 소중한 것들을 가치 있게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남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도하면. 근데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거를 하찮게 여기고 불평불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나 쌓이고 있는 것을 그냥 탕진하면서 이까짓 것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길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 삶의 게으름에 태만에 세상의 분노에 패배의식에 쩔어서 결국은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였어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먹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귀에 홀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기회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자기가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제가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라고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날 집안 탓, 국가 탓, 경제 탓, 나는 IMF 세대라서 운이 지지리도 없어. 나는 청년 취업난에 시달리는 시기에 태어나서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렇게 외치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비록 내 시대가 그렇게 난세에 태어났다 해도 난세 어때?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전쟁 중에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부자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또 잡으려고 내가 늘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또 나의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기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 부자,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또 자기계발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기계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법칙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저도 불과 얼마 1, 2년 전에 깨닫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봐오고 그랬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런 놀라운 원리들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일찍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각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그 부강한 나라들이 건전하냐 타락했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예? 우리가 물질이 풍요해지면 또 정신적으로 타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또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좀 부유해졌다고 해서 그 권력에 취해서 사는 순간 나는 물질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가 또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탕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일찍이 받아들이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지금처럼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돈의 논리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나라도 언젠가는 옛날 강성했던 바벨론이나 이런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처럼 다 나중에 망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땅에 묻어주지 말라고요. 예? 그걸 하찮게 여기고 버리지 말라고요. 그걸 제발 사용을 해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장 놀라운 사람이다. 나는 최고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내 삶의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과 또 그 잠재의식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나를 거인과 같이 살아가도록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계속 얻어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이 자기 개발에 대해서 머리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예? 자녀들한테 성공감을 계속 심어주고 자존감을 계속 높여주는 삶을 살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가 계속 실패감만 맛보도록 하고 두려움과 패배의식 가운데 살도록 하면 그 자녀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좀만 잘하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최고다 하면서 자꾸 칭찬해주고 그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를 성공하면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만족감으로 또 더 큰 일에 도전하다 보면 또 성취가 되고 또 그게 또 열매를 거두고 또 성공을 맛보고 이런 게 계속 선순환이 돼요. 예? 한번 작은 성공을 맛본 사람은 큰 성공을 계속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선순환의 그 고리가 연결이 되지만 내가 못한다고 자꾸 꾸사리 먹고 꾸중 듣고 책망 듣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만 자꾸 듣고 위축돼서 살다 보면 그 아이는 계속 패배감, 상처, 아픔, 나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쌓이고 각인되다 보면 결국은 그 패배의식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인생을 꼬이게 하고 안 좋게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교육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선순환, 인생의 악순환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들을 일찍이 공부 안 시킨 걸 참 후회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하는 뭐 축구, 운동, 뭐 놀이, 게임 이런 것들을 너무 어릴 적에 많이 놀게 해줘가지고 애가
정말 나중에 늦게 공부하려니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 성공감으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늦게 공부를 해도 자기는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딱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좀만 노력했더니 되네, 이게 풀리네, 되네, 하니까 되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네, 친구들이 인정을 해 주네. 그게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에 아주 그냥 취미가 붙어 가지고 뭐 이제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 사가지고 스스로 유튜브 공부하는 법 찾아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이 책 공부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유명한 의사가 쓴 거니까 한번 꼭 봐라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먼지만 쌓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책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 책 보니까 진짜 좋은 내용 많다, 이대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만 봐도 한번 자기가 뭔가 된다,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한번 붙으면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계속 쌓여가지고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업돼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찾아가서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성공감을 작은 성공이라도 작은 성취라도 경험을 해보도록 자꾸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자가 돼서 더 풍족하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자연 법칙, 이거를 사용을 해서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 만땅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만 세어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는 순간에 나의 가진 것조차 다 뺏겨가고, 그게 도둑질이고 사기예요.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 결국은 허무하다,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런 허무만을 노래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다 남기고 자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회에 환원하고 다 주고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풍족하게 받아서 그것들을 내가 하늘나라에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 땅에서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먼지와 같은 이 인생이에요. 바람과 같이 한번 쑥 불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100세까지 산다 해도 전체적으로 영원한 잣대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축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다.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받은 것 없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죽을 때는 결코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선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옆에서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도 다 일맥상통한 말씀들이죠.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봄날에 이제 오늘부터 아주 따뜻해진 봄날이 느껴지네요. 이 봄날에 우리도 다 함께 이렇게 더 받아서 내가 있는 것을 더 받아서 더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 행복만땅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말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